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저녁 때에 사사기 19장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는 나에게 먹일 집과 영이 있고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당신에게 먹을 집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여 자기 등에 그들이 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하다가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다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19장 1절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본문 중에서 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는 계속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맞이해가지고 살다가 그 첩이 이 레위 남편을 내게 잘못된 악행을 행하고 도로 친정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청년 종을 데리고 함께 그 첩을 데리러 친정집에 갔다가 며칠 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데 16절에 보니까 누굴 만납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있더라.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이 레위 사람이 여부스에서 우리가 거하자 종이 얘기했더니 캄캄하니까 여부스는 이방의 땅이니까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노인은 누구냐면은
여기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 땅에 이 기브스 땅에 나그네 사람이에요. 고향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노인을 죄송합니다. 17절이니까 노인이 이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리에 있는 레이 사람 첩을 데리고 온 나그네를 발견하고 17절에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했더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라. 네, 이제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 기브아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으로도 정해 있고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네,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희석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을 환대한 사람은 이 할아버지 노인인데, 이 할아버지 노인도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땅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증거가 바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더 멀리 들어가면 22절에 보세요. 자, 기브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부패해 있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보세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왔어요. 이 불량배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4절에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이 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여기 중요한 말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너희 눈에 옳은 대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은 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동성으로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 여기 우리 집딸 처녀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계를 맺지 이 남자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땅에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이미 유행하고 있다는,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브아 땅,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없는 기브아 사람들, 이 불량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질 수가 있을까? 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여자도 아니고, 물론 여자를 내어줘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은 어떨까요? 이분 노인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에 노인은 어떨까요? 그 땅에 살았던 노인. 자, 읽어봅시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지라. 자, 노인 어때요? 마음이 넓죠? 그러죠? 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노인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여기 노인이 얘기합니다. 23절 집주인 노인이 와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그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 남자를 귀하게 남자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내 딸하고 이 첩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환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당시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물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한쪽은 세상의 발을 담그고 한쪽은 교회의 발을 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근데 노인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한쪽으로는 나귀를 대접하고 남자를 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여인 첩을 또 내 딸을 내어줄 만큼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25절에 무리가 이 불량배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브아 사람들을 봤고 노인을 봤는데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냈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자,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이 누굽니까? 첩이죠, 여러분. 그 첩을 얻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범했고 또 자기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전에 보면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장인집에 가서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5일 동안이나 먹고 노는 데 시간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제사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는 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니라. 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잔인하죠. 예, 잔인하게 칼을 자기 첩을 12마디를 다 냈습니다. 그 첫 번째 잔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냈는데 이것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죽었는데 잔인하게 너희들이 이 죽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12지파가 이 보복을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시체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에서 거룩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 거룩한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네, 악용하는 겁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먹고 노는데 시간을 5일이나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렸고 폭력적으로 또 레이 사람 폭력 잔인한 보복을 해야 되겠고 이 노인도 성적으로
타락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점점점 가나안 땅처럼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죄가 무슨 죄들이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을 환대하지 못했던 냉담한 마음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폭력이 있었죠? 잔인함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잔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죄성들이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나는 이미 나의 이 옛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자, 용서받은 자,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이런 타락한 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며 10절 11절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시나 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범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는 이웃을 따뜻히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사회 가운데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팽배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